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을 부르심으로 1월 1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초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가 이르러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보게 되면 초반에는 서로 다른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전쟁을 아는 세대와 그리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라는 것은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길게는 40년 이상 광야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왔을 때
그들의 손에는 칼을 들고 제일 앞장서 나서 전투를 했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20대 아니면 30대였던 그들은 전쟁을 아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수년 동안 그 전쟁의 긴장감에서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년, 50년이 지나자 그들이 이제는 그 이전 세대와 달리 그 나라의 주도 세력이 됩니다. 그들은 광야의 살벌한 생활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어본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구경할 일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들은 기적다운 기적을 체험한 일들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부모로부터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그리고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을 아는 세대와 그리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와의 믿음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 그 조상들의 신앙과는 다른 모습을 가졌던 다음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고난과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 세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사사 온니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사사 에훗과 그리고 한 절에 지나진 않지만 사사 삼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삶의 기준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조상들의 신앙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 열국들을 남겨두십니다. 3절을 보니까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그리고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시험에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며 그리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믿는가라는 것을 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동시에 이 시험은 시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수단으로 가나안 열국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만 그 소망을 두고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고 언약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후손들은 치열한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 세대에 겪은 전쟁을 주로 귀로만 들었지 직접 눈으로 보며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피와 그 땀으로 일구어 놓은 땅을 물려받아 힘들이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문제는 전쟁 경험이 없는 세대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삶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 안일함에서 곧 방심과 탈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아직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 무장과 그리고 긴장감 없이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으로 인해 고통을 겪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던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전히
그들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처한 환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으십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사는 우리들이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십니다. 우리는 늘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정욕을 쫓아 세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때론 굴뚝 같습니다. 그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하시는 주님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갈등의 소지가 없는, 때로는 문제가 없는 환경에서는 진실된 속마음을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때로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어떤 자세로 드러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겨진 가나안 주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려지게 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주위의 여건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바램을 저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달라야 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삶의 기준이 잘못되었을 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구별되지 않고 시험대에 올랐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좀 더 나은 환경, 문제없는 삶, 역경이나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이라면 더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시험이 존재하더라도 삶의 기준을 오직 주님께만 그리고 말씀에만 두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진정한 충성은 온전한 순종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충성은 온전한 순종에서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한 징계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기게 됩니다.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는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마음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사기 후반부에 가서는 아무리 혹독한 고통을 당하더라도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구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 아래 8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통해 새로운 기회 그리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구산 리사다임 왕을 이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온니엘이 승리하여 8년 동안 지속된 그 왕의 이스라엘 집에 종지부를 찍게 되고 온니엘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없는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우리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구원자는 여호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일은 결코 온니엘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의 압박이 8년 동안 지속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10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할 때 그가 나가 싸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 체험한 해방과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체험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애초에 그들의 죄 때문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신 것도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을 잘 이행할 경우에는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과 그리고 핍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내리신 징계이자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잘 이행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충성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그 무엇에도 우선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일이나 물질 그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건 역시 우상 숭배에 해당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충성은 온전한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거듭되는 고난에도 꿋꿋이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신 후 상당한 세월이 흐릅니다. 최소한 40년은 흘렀을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인 상대가 되지 못했던 그 모압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강하게 되었고 이렇게 만들어 가신 이가 다름 아닌 여호와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은 이스라엘에겐 분명한 고통과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별 볼 일 없이 여겼던 저 이방 나라가 어느 순간 세력을 확장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즉시 돌이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압 왕 에글론이 아주 비대한 뚱뚱한 자였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정복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잠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의 통치 아래 18년을 보낸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에훗을 구원자로 세워주십니다. 15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에훗은 곡물을 바치는 그 틈을 타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스이라로 도망치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평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략을 꾸미고 칼을 만드는 노력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날의 승리는 여호와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글론이 죽은 이후에 모압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에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기에 에훗은 그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성 근처에서 그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게 되고 강을 건너려던 모압 왕 사람 약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날 죽인 모압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총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승리는 단순히 모압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압을 통치하게 만드십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적수가 될 수 없었던 그 모압의 통치를 18년 동안이나 받아왔지만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80년 동안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31절에 사사 삼가를 통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자,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자 별 볼이 없는 이방 나라를 세워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거듭되는 고난에도 신앙을 잃지 않고 꿋꿋이 지켜나갈 때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신앙을 꿋꿋이 지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기준이 오로지 하나님만 그리고 말씀만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거듭된 고난과 역경과 문제 속에서 주저앉고 또한 좌절하거나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늘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물과 일천번제로 드리는 그 손길과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받으시사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 제목들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허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각 기관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건축적인 북교회와 국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진행된 2차 임원 전지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임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